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는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32편 3절, 4절, 5절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법궤를 성막으로 옮기려는 하는 그런 열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에 된 사건은 당시 그 법궤는 그 엘리 제사장 시절이죠. 사무엘의 선생님, 스승인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 엘리의 아들들이 그 블레셋과 전투에서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가져가서 전쟁에 지고 법궤가 뺏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이 있는 그쪽으로 돌아오지 않고요. 그래서 그 20년 동안 좀 어떻게 보면 시골에 좀 처박혀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어야 될 그 법궤가 시골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법궤를 다시 성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싶은 그런 열망을 품은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3절에 보시면 내가 장막 집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건 심정을 시입니다.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침대에도 안 올라가, 잠도 잘 안 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그런 열정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아까 제가 이제 에브라다 그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으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브라다라는 말이 이제 베들레헴 근처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기럇 여아림도 다 그 근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에브라다라는 지역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이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무밭에, 그러니까 그 기럇 여아림 안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주의 권능의 기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그런 열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강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열정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후에도 다윗이 하나만 열정을 품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요 하나 열정을 품었더니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 위한 열정으로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품고 있다면 그 열정이 점점 더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것 하나를 좀 품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그 작은 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되면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열정들이 생겨나고 더 큰 열정들이,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열정들이 더 깊어지고 발전되는 그런 열정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저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열정을 품었던,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열정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11절 12절 보면 내 몸의 소생이 내 왕위에 둘지라. 다윗의 왕조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12절에도 내 자손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3절에 시온성에 대한 얘기,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같은 그런 지명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이제 다윗이 점령했다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또 시온산이라는 곳이 또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제 이곳에서 너희를 축복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14절에 이곳에서 내가 영원히 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냥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15절을 보면 이성의 식료품의 풍성이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겠다. 백성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조금 서민들, 빈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복지 국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제사장과 성도가 예배의 축복을 받는 부분에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이것만큼 큰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의 그 원수들에게 수치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는 금면류관을 좀 씌워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언제 일어났냐? 내가 하나님께 열정을 품게 될 때 하나님도 나에게 대한 축복을 해주시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겼더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보답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귀하게 네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네가 그런 마음을 품었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그래 내가 이거 하라면 하나님 나에게 보답해 주실 거야. 그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열정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소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되게 소중하게 보신다는 것들 우리가 이 시편을 말씀을 보면서 또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의 생애도 다윗의 생애와 같이 열정을 품고 하나님께 보답받는 또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것이 평생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좀 우리의 생을 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정을 좀 품어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론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이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론은요 대제사장이죠.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복이 이스라엘 전체에 내리는 장면이 이제 머리 위에 기름을 이제 막 붓죠. 그 대제사장 임명할 때 그러면 이 기름이 수염에도 흐르고 옷깃에도 흐르고 전체 모든 곳에 구석구석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처럼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이런 형제와 연합하는 이 아름다운 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렇게 끼치겠다. 헐몬에 있으리
내려서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합니다. 헐몬산은 좀 북쪽 지역이고요. 시온산은 조금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이 표현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본다면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식의 이슬이 내린다라는 것들은 이 생명수와 같은 은혜가 넘쳐난다. 시온에게까지 흘러넘쳐 모든 백성, 북쪽 백성, 남쪽 백성 모든 것을 그 이슬이 살리듯이 이 물이 생명수가 살리듯이 하나님께서 이 온 백성을 살리신다는 시적인 영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을 명하시는데 곧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개인주의라는 것들 그것만 가지고는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연합해야 될 형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좀 혼자 일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것들을 좀 깰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합해야 될 지금 당장 연합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가? 누구와 연합해야 되는가? 또 어떤 모습으로 연합해야 되는가? 여러분 연합하는 모습은 이론적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또 품어야 돼요. 또 참아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근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슬 생명수가 넘치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형제와 연합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오늘도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 2절 보면 명령형으로 이제 송축하라라고 찬양을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찬양하고 기분 나쁠 때는 안 하고 이제 그런 것은 명령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2절 보세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주일날 예배 시간 1부 예배는 11시, 2부 예배는 2시 반에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찬양으로 시작하죠. 어쩌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그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지각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늦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삶을 살 때 그 송축하는 거,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찬양의 어떤 발을 조금 빼면서 나는 혼자서 손도 안 들고 나 일어나지도 않고 나는 소극적으로 이게 아니라 나는 적극적으로 찬양 인도자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찬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미래세대와 교육자,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어떤 예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품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형제와 연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저희의 온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미래세대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세대들이 교회에서 배운 그 신앙 평생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육자, 교사, 리더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말씀 잘 다스리고 선포하고 다스리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되이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